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성탄의 계절을 지금 사라지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캐롤송도 들어볼 수 없잖아요. 어떤 성탄의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성탄하신 예수님이 또 성탄의 계절이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이나 석가, 공자, 마호멧의 탄생과는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위대한 위인들, 성인들 이런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달이 12월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다,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삶의 방식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주관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의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셨더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삶에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혼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셔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는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 혼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혼자 행했던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성도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셨는데,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식은 내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혼자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서 발부둥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싸우는 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도요,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 목적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없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나장로님은 65세의 일기장을 덮으시고 갔는데요, 나장로님에 비하면 딱 절반 사셨습니다. 33년이니까 66년, 나장로는 65년이니까 짧은 인생 살고 가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네, 여기 잃어버린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본문으로 표현하면 세리와 같은, 삭개오, 세리,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딱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주홍 글씨를 써 붙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인, 죄인의 집, 이렇게요. 그래서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을 찾아가셨지요. 눈먼 자를 찾아가셨지요. 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찾아가셨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지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리켜서 대속물, 대속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신 그분. 요사이 대선 준비해 갑니다. 대선 후보들 다들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피겠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돼서 그들이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잘 살필까, 국민의 종으로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신뢰감이 안 갑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였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돈도 떼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에 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을 빼앗기기도 하고 평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러 오는 도둑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로 와서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셔서 나 장로님 일찍 우리 곁을 떠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예수님 오셔서 더 풍성한 하늘나라 세계 속에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최후의 만찬에 담긴 아주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나누는 식사 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목요일 날 밤이지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찬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33세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저주의 죽음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이거는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한반도 땅에 전해졌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신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우리는 받아서 한반도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괄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나장로님처럼 이렇게 죽을지라도 이 땅의 생명은 끝났을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문턱을 넘어서 저 인도네시아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 유럽에 계속해서 번져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공짜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짜 없는 세상을 사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오신데요, 살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오신 존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삶의 생명을 살아가는 연장선의 의미를 두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져서 죽어야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춘하 선교사님을 오병인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 파송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업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부족하게 되었지만은 지금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돕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철수하는 이런 선교비가 없어서 철수하는 일은 없고, 우리는 그래도 선교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교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외식 하루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쇼핑 한번 줄이고, 그렇게 드렸던 선교 헌금이 모여져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희생하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헌신, 헛되지 않은 희생임을, 헌신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버려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무가치하게 의미 없는 낭비라고 생각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아껴서 오늘 작정하는 이 선교 현금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길이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 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시면은 대가 지불하십시다. 그리고 나면은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하늘의 미랄이 아름다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함께 작정해 주시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